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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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선택이라고 적었습니다. 선택이란 내용을 다루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도 여기그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친히 하나님께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고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시고자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게 일어난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분 아니면 안 계신 거 아니냐고 둘 중에 고르라고 제시할 때가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절기상역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사순절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고난주간인데 저는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좀 독감으로 한 일주일 아프다 보니까. 합리화할 수 없어. 그거 아니에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수고와 고통과 만들어서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겠지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거. 제가 확신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수고와 고난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만들어가고 수고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수고당하는 게 싫으셔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싫으셔서, 고통당하는 게 싫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가난이 싫으셔서 아들을 가난하게 하시기까지, 낮고 천하게 미련하게 사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미련하게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루가 고난주간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 사실은요, 주일에 들어가서 월요일날 성전 청소하시고 둘째 날에 이 고난주간 내내 고난이 아니라 금요일 당일 하루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만이 모든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의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죽어가는 우리 자녀를 보고 있는 것도 고통이, 심적인 고통이겠지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요. 저희 딸은 벌레를 너무 싫어하는데 너가 벌레로 일주일만 살아라. 이거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제일 싫어하는 벌레, 제일 막 똥파리로 열흘만 살아라. 이건 진짜 그냥 죽여주십시오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께서 죄와 천박한 그 인간의 더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것 자체가, 성육신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께는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이었던 거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동참 좋습니다. 근데 고난을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죠? 만드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보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 그것을 갚지 못할 은혜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갚으려고 하기보다는요, 갚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요, 감동받은 거예요. 솔직히, 그죠? 은혜 받은 건 뭐냐면 갚지 못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걸 받은 거죠.
왜냐하면 갚지 못할 어떤 것을 입었다는 게 은혜죠.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그것이 고난주간, 또 우리 일평생 전체에 기억되어졌으면 바라는 고난주간이 좀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희생이 은혜다.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손해와 수고와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것. 이때 발생하는 고난과 수고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에 동참하자는 게 고난주간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와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게 내가 고난을 만드는 거와 다르죠. 그죠? 어떠한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과 손해가 오더라도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수고와 고통과 아픔, 가난, 심지어 독감까지도 당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요. 당하지 마십시오. 저 회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몸 관리를 안 했으면. 자기가 몸 관리 안 한 거예요. 뭘 당당하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물론 너무 그러시면 또 서로 정죄하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의미만 전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고난주간에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내리라. 예수님도 평생이 고난이었으니까 우리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내리라. 그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람 나옵니다. 아브람은요 조카 롯과 함께 지냅니다. 함께 지내다가 가축이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아졌는데 그 조카 롯과 아브람, 목자들이 서로 다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요, 이게 땅에 있는 풀에 비해 너무 양들이 많아진 거예요. 동물들이 많아진 거예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대략 5년 전만 해도, 대략 5년 전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5년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람과 롯은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요, 그곳에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고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처절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심을 통해서 너가 만진 것,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갖고 나온 재산들.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마 그것을 하나 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랬을까요?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재앙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구나. 그것을 배웠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어떤 분이시, 또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웠어요. 하나 배웠어요. 그 배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셨던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정확히 삶 가운데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죠.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어려움을 그냥 허용하셨던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생긴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오늘 모습에 나타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배려가 나타나요, 배려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어 하고 배려가 없으면요, 믿음이 진짜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배려가 나타나는데 오늘 9절에 보면 어떤 배려가 나타나냐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떤 상황이냐면 이 땅이 좁으니까 이제 롯과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롯, 우리 같이 있기는 너무 좁은 것 같으니까 결정하자. 근데 너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종이 놓고 제비뽑기 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선택이 아니죠. 그죠? 그런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게 무서우니까 좋은 거 선택 못 할까봐 선택권을 우리 미루는 거죠. 그죠? 네가 먼저 선택해. 이게 배려가 아니죠. 나는 내가 똥손이라 못 선택할 것 같아. 네가 선택해. 책임의 피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확히 보자는 건 책임의 피예요. 그죠? 근데 눈을 다 보고 다 느끼고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체험하면서 다 펴보고 나서 결정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믿음의 사람들의 지금 배려로 나타나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가 좌할게. 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내가 응답받고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꼭 믿음 같지만 사실 속 깊은 곳에서 뭐냐면 내가 더 좋은 거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해 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몇 년 전에 내게 이걸 주셨어요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주장하는 거, 자기 주장하는 거. 아브라함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거 선택하라고 내게 5년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5년 전에 얘기했죠. 지금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이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의 특징은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손해보더라도 너가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로 창대하게 할게. 그리고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흐르고 성령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흐르게 하기 위함이야. 왜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이유가요. 예수님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그랬대요. 당신은 나무에 달리면 유대인들을 정서에서는요, 저 저주받은 인간,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저주받았을까 손가락질 받던 인간 취급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저주받은 사람 얘기도 하지 마, 거리꼈대요.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나무에 달렸잖아. 얘기하지 마. 나무에 달린 건 저주받은 거 맞지? 공식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맞잖아. 그 저주받은 자를 내게 얘기하지 마라고 유대인들을 꺼리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꺼리꼈던 분이 예수님이었대요. 왜냐면 그들의 정석 깊은 곳까지 저주받은 자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저주가 뭐였냐면 우리의 모든 저주, 죄의 형벌, 죄의 모든 열매들을 대신 끌어안기 위한,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저주받은 거 맞죠? 왜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손해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 나로 하여금 창대케 하신다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보니까 죄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각 계층마다. 그렇다고 뭐 백성들은 잘하나,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그 모습이, 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것을 왜 간과하십니까? 기도했죠. 하나님께 나 간과하지 않는데 그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들어가서 공격할 건데 그거 얼마나 사나운지 아니? 어마어마한 나라야. 그치? 거기가 공격할 거야. 핵폭탄으로 팍팍 쏴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거긴 더 악하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이거지.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더 악한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를 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알았어.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럼 거기도 내가 쳐 죽일게. 그랬어요. 또 하나님 거기도 죽인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나 무자비하게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그런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바로 적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적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환경이 어떻건 제약이 가득하던 어떤 문제가 있건 어려움이 있던 너와의 나의 관계처럼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믿음 때문에 살 거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불타버려도 너의 믿음이 있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붙들고 너와 내가 함께 걷겠다는, 내가 너를 숨기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외양간은 없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많이 있어야지만 이 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권력과 학위, 지식, 돈이 많이 소유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류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을 펴놓고 딱 보면요. 두 자리 곱셈 할 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좀 어느 한 민족 보니까 4학년들인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24 곱하기 3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르치나 막 고민 엄청 했었어요. 24를 3번 곱하는 건데 막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 민족을 그분들은 또 음악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탁월하세요. 하나님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들이 채워질 때 내가 힘이 생긴다는 건 분명한 오류라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면 내 권력이 없어서 안 된다. 내가 학위가 없어서 안 된다. 내가 지식과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 삶을 다 매진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힘과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믿어지니까 이 함께하는 거지 뭐 보고 모이고 같이 예배 드립니까? 그죠?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고 명철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보십시오. 스펙을. 아무리 실력을 쌓아보십시오. 저는 3개국어 할 줄 압니다. 근데 지금 한국어도 잘 못합니다. 그죠? 이게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쌓아보십시오. 돈을 몇백억 쌓아본 적도 없지만 쌓아보십시오. 그 목마름이 해결되나? 전사님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주 같은 공간을 우리 안에 지으셨대요. 우주 같은 공간을. 그 우주 같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건 이 땅에 어떠한 것을 갖다 넣어도 채울 수가 없대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 그 우주는 찰 수가 있대요. 얼마나 명언을 어록을 만기했는지, 그죠?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무조건 목마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없지만 채우려고 노력할 성실과 노력은 다르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내게 맡겨진 것이 이거이기 때문에 열심히 가는 것과는 다르죠.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왕이었고 군대가 있었고 돈과 권력이 있었고 외모도 집안도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어요.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왕이다 칭할 정도로 키도 크고 다 갖췄어요. 키도 컸대요. 키도 아이고 키 큰 사람들 그냥 키도 컸대요. 다 가졌습니다. 근데 눈앞에 다가온 골리앗이란 문제 앞에서 그는 처절하게 비겁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 앞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처절하게 무너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결국 어떤 내 문제 앞에서 그냥 한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근데 소년 다윗, 목동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 무시받는 사람이었고, 소년이었고, 키도 조그맸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양을 지키는 것이 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란 문제 앞에서 오히려 그는 기회를 삼아버려요. 골리앗이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무엇을 선택하면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살래, 사울처럼 살래. 모든 권력과 재력과 모든 것을 다 쌓았지만 결국 그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니? 다윗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지 빈털털인지 모르지만 주머니에 갑옷도 안 맞아서 돌멩이 5개 넣고 있는 게 다인 그가 있지만, 큰 문제 앞에서 그는 오히려 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았니? 하나님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사울이 왕인데 소년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할수록 너무 잘 피하니까 더 두려워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권력과 재력과 힘이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벌벌 떱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구나. 하나님께 온다고요? 아니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피해 입으면서도 묵묵히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상하게 항상 웃고 있고 항상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고, 그러고 있을 때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말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냐.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천둥번개를 치면 내려와서 쫙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인 걸 나타낸 게 아니라,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죽음의 문턱 앞에서 묵묵히 죽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그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 백부장의 고백처럼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무시받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미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방법을 어렵게 주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은연중에 저희 아내는 저한테 제 여보는 사업했어도 참 잘했을 것 같아. 그러면 기분이 살짝 좋아요. 이게 살짝 좋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잘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니까 그래도 좀 사람 구실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는 거지. 그래도 뭐 인정받는 게 나쁘진 않아. 집에서 인정받는 거. 뭐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사업장에 충만하시길 부탁드리고 늘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선택해야지. 자녀들에게도요, 너 이거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쓰임받아.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잘라 귀신 같은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그렇게 교육 받았더니 지금 다 교회 떠났어요. 우리 세대들.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작은 일에도 손해보더라도, 작은 일에 손해볼지라도 거짓말과 타협하지 않고, 작은 일에 손해볼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배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와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두려워할 거야. 그거 아닙니까, 교육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일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떠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너는 자하고 뭐하며 했는데 롯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쪽 땅이 너무 물도 많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와, 최고다. 확 떠나버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배려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것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배려. 근데 그 결과가 나처럼 저들도 배려할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아니, 웬 말입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아, 삼촌이 저희가 아시고 내가 그래도 이거 뭐 다 재산이 내 겁니까? 삼촌 덕이죠. 뭐 이러면서 사실 아니다. 우리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양을 줄일까? 양을 다 잡아 먹어버릴까? 뭐 이렇게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회 잡았다는 듯이 쫙 보고 저희가 좋으니까 절로 가겠다. 쭉 가버려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떠난 자리가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야, 참. 근데 그 떠난 자리에 손해를 보고 뭔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한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롯이 떠나기 전에 이 말씀 안 하시고 롯이 딱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눈을 들어. 땅만 보고 있지 말고 롯의 뒷모습만 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사방을 둘러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약속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영원히 줄게. 저런 썩어 없어질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내가 영원한 것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 약속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보고 보고 살아가십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와요. 눈을 들어 그 손해본 현장을 보지 말고 나의 약속을 보지 않겠니? 두 번째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이 말씀을 하세요. 롯이 막 떠났어요. 생각을 보니까 그때 당시는 콘크리트도 아니고 막 떠나면 흙먼지가 막 날리고 있지 않을까요? 막 날리고 있지 않을까요? 떠나면서 막 상실감 들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너와 지금 함께 했는데, 몇 년간 너를 내가 얼마나 지키고 보호했는데. 또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이 없었어요. 뭐 가족이라고는 롯 하나, 조카 롯 하나 이제 있는 거예요. 나의 피부치는 이 하나. 근데 그가 그냥 자기 재산 챙겨서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가버렸을 때 상실감 뭐 이런 거 들지 않겠습니까? 막 일어나는 먼지 있잖아요. 상상력이었어요. 그 먼지. 왜 하필 이 먼지를 봐라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롯이 떠날 때 막 먼지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말씀이, 그 먼지 봐라. 그 먼지 숫자처럼 내가 너 자손을 많게 해줄게. 그 먼지, 상실의 흔적이지 아니야. 꿈과 희망이야. 똑같은 것을 보면서 상실감이 드니? 아니야. 그 똑같은 게 이제 너의 꿈과 비전, 너와 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실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바꾸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손길에 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가로 세로로 막 다녀봐. 내가 그걸 줄게 말씀하세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주저앉아 있지 마. 두루두루 다녀봐. 여기저기 다녀봐. 다 줄게. 다 너에게 줄게.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막내 아들 같은 경우 요한이인데요. 요한이가 친구들하고 막 어릴 때 6, 7살 때 놀다가 노는 거를 제일 늦게까지 노는 걸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먼저 이제 한 명씩 집에 가면 다
가면은 이제 본인이 남잖아요. 남으면은 속상한가 봐요. 다 이렇게 떠나니까 막. 아이스크림도 분명 사줬는데. 그죠? 뭐 여러 번 사줬는데 막 놀아다니는데 또 엄마가 부르면 다 떠나버리고 자기가 딱 남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실감이 있어요. 속상하죠. 다 나 버리고 갔다. 뭐 버리고 가요. 엄마가 부르고 가야지. 막 속상해하고 이제 막 그러고 배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제가 내려가서 하는 거죠. 일어나. 마트 가자. 일어나.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골라. 다 사줄게. 다 고르지 못하죠. 대신 뭘 집든지 다 사줄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느껴집니다. 아브라함,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있는 그 너의 잃어버린 손해본 어떻게 보면 상실되는 그 마음 있잖아. 그것 때문에 주저앉았지. 일어나. 같이 마트 가자. 다 줄게 너. 이쪽부터 이쪽까지 다 사. 다. 너가 잡는 거 횡으로 우로나 자로나 던 거 다 줄게. 너 다 가져.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주고 안 주고 뭐 받은들 무슨 이렇게 다 먹지도 못해요. 어차피 그죠? 다 맡을 거 사줘도 뭐 먹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요 헤브론으로 이동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의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면서 그는 제단을 쌓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수년간 같이 했지만 친족이었지만 함께 갈 수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롯은 내 복이 좋은 거, 내 유익이 되는 건 어디가 더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편안할까? 더 즐거울까? 더 기쁠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는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면서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될 줄 믿어요. 같이 있는다고 같이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같이 계속 있다고 해서 같은 곳을 갈 수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롯도 같이 못 간 거예요.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계속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는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주신 그 하나님과 내가 서로의 드림이 연합되어질 때 그분은 아들을 다 주신 거고 전부를 다 주신 거고 난 나의 삶을 다 드립니다 해서 서로의 완전한 드림이 서로 연합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은 결국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 결국 이쪽으로 갑니다. 결국 바른 것을 선택하면 살아갈 때 작은 것부터 선택을 그렇게 하고 시작할 때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손해를 볼지라도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3년 반을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다르니까 선택 기준이 다르니까 결국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그게 결국 안 될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죄책감에 자살하게 되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같이 있음에도.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하기 시작할 때 비록 그의 삶 가운데 순교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끝마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될지 이 고난주간에 기억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의 모습들은 배려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너무 고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고생하고 청민하고 막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 전제를 했어요, 그죠? 네가 사서 고생하지 마라. 네가 사서 왜? 나는 그 고생에서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난 십자가를 감당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건 고생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이 기억되어져서 그것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야. 이거죠, 이거. 그게 고난주간에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다르죠, 그죠? 뭔가 아시겠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택을 좀 잘하신 거죠, 이렇게. 그죠? 선택 안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냥 죄졌으니까 그냥 성경책도 그냥 지워버리면 끝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여 하지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 결과 그분이 얻으신 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함께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닮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빨리 얘기했네요. 그죠? 질문 있으시죠? 설교를 너무 일방적으로. 설교하면서 저는 좀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죠? 그냥 무슨 나눔을 가질까. 고난주간이기도 하지만 또 절기에 매이지 않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셨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삐딱한 좀 불합리한 선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더 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지 믿으시고 그 은혜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위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막 얻어터지고 왔는데, 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잘했다. 그러면, 아, 힘이 나는 삶.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